네, 오늘은 은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였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매우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여겨졌던 그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전히 제자들은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그 틀 안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복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요,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율법을 그 무엇보다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는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어느 날 베드로가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허기가 졌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먹어라.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저는 결코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심지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베드로는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는 끝내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율법과 전통 그리고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주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가치관의 한계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28절 말씀.
사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을 보고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셨고 병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수준과 비슷한 사람만 찾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속회를 편성해 달라고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서 파벌과 당파가 생기고 서로 적대하는 그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 손댄 것을 먹으면 반드시 본인도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는 그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짧고 미련하고 우매한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을 깨우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 도대체 어떠한 사람일까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비록 로마인 이방인이었지만 분명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지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편견 때문에 고넬료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얼굴조차 쳐다보기 싫은 사람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편견을 벗어버리고 이 고넬료를 율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베드로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출신이나 혈통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율법에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교만함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켜왔던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내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내 가치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7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다윗은요,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충성스럽고 용맹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고 나서 밧세바를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밤새 울면서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이제 밧세바와 좀 거리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밧세바를 다시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설령 돌려보내는 것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밧세바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불륜과 음행의 대상이 되었던 밧세바는 이제 세상 앞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밧세바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법이 완벽하게 보이고 사람의 윤리가 대단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회개했더라면 이 밧세바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수마저도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음행과 탐욕으로 이 밧세바를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실수까지도 반전시켜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밧세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실수마저도 반전시켜서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밧세바는 수치와 상처,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이 밧세바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말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다말은 죽어 마땅한 여인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었다는 것이죠. 유다는 며느리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 우리의 법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에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서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은요, 다 이해하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기록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도덕과 내 윤리와 내 율법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인 시선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시선이 없었기 때문에 고넬료를 바르게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시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회의가 열리게 되었어요. 교회가 큰 만큼 그 교회에 많은 부목사님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목사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술과 담배를 하는 목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회의장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방탕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우리가 찾아서 징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술과 담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태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술, 담배하는 목사님을 찾아내서 징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그가 끊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 말씀. 이제 우리는 율법적인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자신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시선을 버리고 은혜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